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그 장자,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을 우리는 잘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맞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만물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냥 그분이 건강을 주셔서 또 무슨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즐겁게 살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도 1차적으로 맞지만 그것은 어린 나이의 신앙인 것이고,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그 믿음이 장로의 믿음이 됐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밖의 것을 갖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원을 해줘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와 모세. 예? 이게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너의 그 모든 어두움을 밝히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은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뭐예요?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시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위대하게 안 보이고 어떻게 돼?
그냥 힘만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일을 해주시니까 나는 안식이 되고 편안하고 그분이 일을 해주시니까 그때 와서 이게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던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뭘로다 말을 해야 되면 율법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알지 못하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된다. 밭에 감추인 밭을 통하여서 그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날에 많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는 그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모든 부속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알았을 때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 율법은 뭐야? 초동교사라는 거예요. 초동교사.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몽학선생.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뭐라면 초동교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선생이다 그래요. 선생. 예수 가르치는 예수는 선생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면 선생이란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의 머리시여 나의 머리시여. 이 배우기 전에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선생이요 선생이 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믿음은 이제껏 안내하는 율법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믿음이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빛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게 빛이 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 이 믿음은 초동학문 수준에서 율법에 머무른 믿음이었고 그것을 내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의롭다함을. 의가 뭐예요? 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떠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은 움직이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머리시구나라고 알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예?
밖의 것을 갖고서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음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 앞전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의 아들이 진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를 움직일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에이미, 약속은 뭐, 나는 뭐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 육체로 온 나는 영이다, 진리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에이미다. 에이미. 응?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말을 하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꽃도 피지도 않아. 다 흉내만 내고 있어.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그래도 맛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즐거워. 그런데 실제로 구원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이 무화과 나무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너는 지금 무화과 나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열매 좀 다오 이렇게 가서 하니까 열매가 없어. 뭐만 있어요? 잎사귀만 막 무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행위들은 한단 말이에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래, 그것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은 알지는 못해.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열심히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시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행위를 정지를 시켜야 돼요. 계속 하라고 그래야 돼요. 정지시켜야 된다. 금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을. 금식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네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그것은 아무 헛된 일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행위로서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가 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원하심도 아니구나 라고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빨리 나라는 그 육신의 그 모든 생각들이 말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후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부활이라는 전제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전제.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허무한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는 척만 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게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그분이 나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연합이 안 됐다. 그분이 아직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생각이 바뀌려면은 지금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려면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누가 어떻게, 모세가 어디로 언제 모세한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한테 밤중에 들어가라 그래요. 바로한테 밤중에 들어가라. 예? 밤중에, 예?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우리 마음 안에는 어두워요, 밝고요? 밝지요. 어딘가요? 우리 육신의 마음은 어둡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마음 속에는 어둡잖아. 깜깜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시경 할 때는 빛을 비춰서 들어가잖아.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거야.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밤중이라는 거야. 밤중.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밤중에 어두운 곳에, 예? 들어가라 그래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땅 속에다가 씨를 뿌리려면은 땅을 갈라요. 그냥 위에다가 그냥 뿌려요. 땅을 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할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내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나 잘못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 확 펼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주님 나에게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이제는 내가 공허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이제 알았으면 이게 회개라는 거야. 너 밤중인 것을 내가 알려주마 하고서, 그래서 밤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두운 자였구나, 밤중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고기를, 짐승을 잡아갖고 배를 갈라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배만 가르는 거야. 마음만 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신다 인 거야. 그분이 횃불로 지나가 버렸잖아요. 모든 거 책임졌잖아. 이 죽은 거 책임져. 하나님 죽음을 달라는 그 말씀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어떻게, 아들이 죽으니까, 겉에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밤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빗나간 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 빗나갔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 막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비 내려준다는 것을 갖다, 비가 오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들은 그거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는 내 진리야, 내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생명은 내가 밭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밭에다 뿌린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골라서 의인과 악인이 거기 살으니까 그냥 다 맞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고, 어둠인 내 육체의 삶은, 육체의 생각은,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이 모든 설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예수의 은혜라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자가, 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그때가 그렇게 되는 거야. 와, 예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인 거야. 우리가 그냥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이 모르잖아.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거잖아.
그게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이렇게 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금방 말했듯이 하늘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속사람인 진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로다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주셨고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삼일길로 다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세 번으로 말씀을 하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어?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그 아들은 곧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여기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세 번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장자 처음 난 것을 일단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일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처음 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의 모든 것들을 삶 자체를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을 처음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육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처음 난 건데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야.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거야. 인간은 뭐야? 처음 난 것은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 흑암의 상태인 것이라는 거야. 처음 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처음 난 것은 이렇게 참 허무한 것이구나. 일단은 아무 의가 없는 것이구나. 의를 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처음 난 것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이게 의가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달음이다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주는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율법은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준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시어야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율법을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계속 상반관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세 개 나왔죠. 세 개. 예, 처음 난 것이 어떤 존재가 처음 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이것이 처음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처음 난 거니까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거, 다 처음 난 거잖아. 장자 먼저 된 거. 이런 뜻을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아, 내 마음 안에다가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나도 모르게 지금 나가 뭔지를 몰라. 그죠? 나 자신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나는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인데 거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건 나가 아니잖아. 나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는 뭐야?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야.
아, 내가 결론적으로 마귀 사탄한테 여태까지 속고 살았구나 라고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거야. 계속 마귀 편을 들고 사단 편에서 지금 거기서 이 종로로 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이게 세상 왕이라는 거야. 세상 왕. 그게 내 근본적으로 지금 살았던 것을 빨리 내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은 가르잖아요. 근데 갈려갖고 이게 가루가 돼야 되는데 맷돌 뒤에서 숨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곡식으로 있잖아. 그냥 따로따로 분리돼서 있잖아. 어? 이게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우리 육신으로 안 죽으려고 그래.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복 좀 주세요. 맨날 그 복 타령만 하잖아. 우리 사업장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게 안 죽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맷돌에 갈려야 되는데 안 갈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맷돌 뒤에 숨은 몸종의 장자라는 거야. 드러난 이게 뭐예요? 그 숨어버리니까 이 책의 생명책인데 율법책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행위책으로. 아, 열심히 해라 그랬잖아요. 아유,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만 이게 책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있으면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가축은 뭐예요? 가축. 베헤마라고 그래요. 가축.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은 우리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도 대화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대화, 됐어. 끄뻑끄뻑 하면 그렇지. 먹을 거 주면은 그냥 해지. 먹을 거 안 줘봐. 대화 안 돼. 막 물어. 근데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냐 이거야, 서로가. 대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있냐. 그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밖에 없는데, 베푸는 사랑밖에 없는데, 너 지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못하고 있으면은 뭐야? 너는 가축인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장자로 다 있는 거라고. 내 머리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알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잖아.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기는 없습니다 하고서 빨리 하나님께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면 그분이 이제 그 살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똑같은 거야. 욥이 어떻게 자기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모든 짐승들 다 죽었잖아. 자기 소유가. 그 소유가 욥의 소유가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 율법의 생각, 사단의 생각, 이것이 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새 것으로다가 다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 생각으로 다시 2배로 다 주는 것을, 그것을 욥이 해결을 했다 그런 거예요. 욥의 해계예요, 그게. 그 욥의 해계가 우리들의 해계가 지금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땅은 우리 땅이 우리 마음 땅이잖아요. 우리 생각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게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우리는 늘 있다고 생각하잖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 지금 오늘만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오늘 그냥 이 순간 살아주는 것이고 내일 뒤면 내일도 이 순간인 거고 이런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시간, 크로노스 세상 시간이 없고 카이로스 영원한 그냥 오늘과 내일이 없는 거라.
그냥 오늘 한순간에 그냥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영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할 때가 어떻게 해요? 애굽은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귀신 나갈 때 큰 소리 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큰 소리 치고 고개를 숙이고 죽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는 뭐야? 장자, 큰 자는 뭐야? 큰 자가 소리치고 나가는 소리걸라. 내가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시간, 어린애가 돼서 늙어지는 그냥 그 세월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 그 생각이 지금 떠나가는 그런 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알아야지만이 알 때 그때가 그냥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이막박 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 뭐 이막박 갑자기 누가 치면 깜짝 놀래 안 놀래? 깜짝 놀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그냥 바짝 나잖아.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이게 더 이해되면서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누가 부활이라고? 주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생명이라는 거야. 부활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 부활이 아닌 보이는 것을, 죽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죽어 있는 것들. 근데 우리 눈에는 살아있다 그랬는데 좀 보면 나중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봤잖아요. 죽은 자. 예수님은 죽은 자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고 아는 순간에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아는 사람이. 그 예수가 누구였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의 모양대로 닮은 자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됐으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내 십자가 좀 져라. 구레네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뭐야?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 영은 죽음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자. 육은 죽은 자고 영은 죽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것을 아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죽잖아요. 그죠? 모두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영이 영원한 거라고 아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은 죽었어. 그러나 그 육신을 생각을 안 하잖아. 영을 생각하고 살잖아.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여기도 이제 세 개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2개 아니면 3개로 다 계속 비유로 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냐? 사람이고 짐승이고 개라는 거야. 그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혀를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혀를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잖아. 예?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속에 있으면서 애굽이 움직이는 대로 사실은 그거 순종하고 살았잖아. 그냥. 응?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으로 있던 겉사람으로는 혀가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옳고 저것은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우리는 관찰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 개를 한번 보자고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사람이라고, 아직 이씨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깨지지 않았어. 짐승은 뭐야? 이 자기 지식으로만, 옳고 그름, 금방 내가 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이게 사는 것. 하나님은 하나로 주장을 하셨는데, 둘다가 주장을 하는 것은 율법이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아직도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람인 거고, 자기 지식만 말하는 것은 짐승인 것이고, 개는 뭐야? 개는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지저대는 거란 말이에요. 막 누구를 그냥 막 찌르는 거야. 옆구리 찌르고 막 이렇게 지저댄단 말이에요. 막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 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걸 지키려면 남을 어떻게 막 나쁘게 막 판단을 해야 돼. 너 지금 잘못 전하는 거야. 너 지금 이단이야. 너는 옳지 않아.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개 짖는 소리라는 거야.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면 그 혀가 이제는 샷다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금식이 되는, 금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알고, 그러면 이것은 애굽이야. 그래서 가만히 나는 조용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제 조용하니까 누가 말을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육신의 교훈의 말을 어떻게 잠잠하라. 그래. 잠잠하라는 말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신약으로 많이 있어요. 잠잠할지어다. 시편에도 많이 있고, 응? 근데 요게 세 가지만 이렇게,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알면은 내 말은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땅으로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야? 너희 안에 여호와가 계시다. 너는 네 말은 이제 하지 마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혀에 재갈을 이렇게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 물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말을 하면. 자기 말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속이고서 그냥 주인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종이 밖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주인을 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무리 거기서 뭐 계약서 쓰고 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은 누구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이잖아요. 그게 세상 말이라는 거야. 네 발이니까, 발이 네 개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그 세상 말이야. 어? 그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고 금지시키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하게 재갈, 이게 물리는 것은 말 탄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에다가 자갈을 물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말을 재갈을 물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언어를 지금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말을 재갈이 물려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나온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거예요.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를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란 후에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이게 뭐예요? 모든 날, 우리의 모든 날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날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날을 위해서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중은 뭐냐면 분노 중이라는 거야. 열이 나다, 이렇게 가르치다, 막 이런 뜻이 분노를 일으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동안에가 이 과정이 뭐냐면 그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환란. 이 환란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분노 중이라는 거야. 분노 중. 이 분노 중에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분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함을 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 오래 걸렸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앞에 거는 녹음이 잘 됐어요? 한번 봐봐. 9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 이 깨달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 계속 하나님은 너가 유치원 때 배운 거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대학교 때 배운 거하고 사회 나가서 경험을 하면서 이 배움터에서 하는 것하고 자꾸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를 지금 하시는 것이 그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들었잖아요.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러나 바로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있든 다시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말씀을 전하는데, 몰랐다가 알았어.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기적이고, 이 현상들이라는 거야. 이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소화하고, 오늘 또 깨닫고, 또 들으면은 또 앞으로 또 소화를 하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양육하라 이런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10절에 봅시다. 모세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이 여기 이제 10절에 다 있잖아요. 응?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보였으나,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 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모든 말을 전했으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했다. 그런 것은 완악하게 했다는, 아직까지 장자가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완악함을 통하여서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악이 없으면 평안이라는 것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 없어. 그런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을 닦아주는 자가 누구라? 모세라는 거야. 지금은 길을 닦아주는 자가 누구의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라는 거야. 길을 찾았으면 집으로 간 거잖아요. 집. 그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로의 장자가 죽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6월절이라는 것, 이 문설주, 너가 죽어야지만이 넘어가는 거야라고 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가면서 이제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 우리 안에 거하. 처음 들은 말씀을. 처음 들은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처음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라,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